코드로 PPT. 응? 시간이 몇 시가 됐지? 몇 시가? 시훈이도 준비됐어요? 네, 시훈이 시간 10시 됐으니까 잠깐만. 수락했어요. 사도신경 보여요? 시훈이 사도신경 보입니까?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훈이 마스크 써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시간이 10시 2분 됐습니다. 우리 넌 또 뭐냐? 그렇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시은이가 또 접촉자가 돼가지고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대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맞이하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등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보다 더 큰 것들을 막 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그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읽고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훈이 소리 안 들린다는데. 시훈이가 지금 방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작동이 뭐가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인간의 타락과 복음입니다.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아마 시기를 보면 지금이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과학의 발달이 지금 잘 알듯이 인공지능이나 뭐 우주, 항공, 또 생명공학 이런 모든 분야가 지금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학자죠. 또 세상으로부터 알려진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인간이 신처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신처럼 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를 완전 정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줌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막내가 밀접 접촉자가 돼서 또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욕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1장,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듯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죠. 근데 어느 날 뱀이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뱀의 질문에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질문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나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만지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뱀의 질문도 하나님의 원래 주신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또 하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건 아닌데 말씀하셨는데 약간씩 벗어나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에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는 아담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말씀을 두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먹게 하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게 했으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네 마음대로 내가 지어놨으니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허용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왜 이걸 두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성장하는 자녀에게 자유권을 주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너가 살아가면서는 이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인간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너가 취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0가지, 1000가지는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는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아담은 아니 사탄은 무엇을 비틀었냐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하와가 답할 때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뭣도 하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자기가 법을 하나 더 보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거지 자기의 것을 덧붙이거나 또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이제 사탄에게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했죠. 근데 이 사탄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질문들이 많고 뱀이 제가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뱀. 뭐 이게 이 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동물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냐 징그러운 뱀이냐 이 뱀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 뱀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첫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 첫 성경이라면 계시록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근데 옛뱀이 곧 누구냐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그 뱀이죠.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꿰어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는 자들 그 자가 바로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와가 이제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탄의 얘기를 듣고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 대화 속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뱀이 아니다. 니네가 죽지 않는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근데 왜 먹지 말라 했냐면 5절 봐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탄이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잡아요. 사탄이 직접 막 끌고 가서 어디에 처박아 버리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대신 죄를 지어주지 않아요. 근데 뭘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게 하요.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지만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하와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바는 돕는 계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일은 뭐였냐면 온 세상을 다 너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저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를 줘. 그 말을 딱 듣고 하와가 여자가 나무를 봐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나무 중에 하나였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 근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딱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암직이라는 건 볼 때 보기 좋다는 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먹지 못하는 거. 우리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런 말이에요. 금단의 열매라 그래요. 금단. 먹지 말아야 되는 열매. 금단의 열매는 달라고요. 사람. 이게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게 나쁜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그걸 꼭 해보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니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을 부모 입장에서 하라 할까요? 아니죠. 그거는 나쁜 일이니까 악한 일이니까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나무가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 남편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눈이 우리 죄 짓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혼자 지면 물론 혼자도 몰래 지키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옆에 사람 누군가도 죄를 같이 지어주기를 바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안정되는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죄를 같이 지었다. 그것이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같이 죄를 짓는 경우들 많아요.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주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원래 부부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 옷이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그냥 옷이 없는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아가지고 뭘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어느 날 그들이 그날 동산을 이제 먹고 나니까 자기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 때 동산 거니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고 했어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거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거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즐거웠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시죠.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뭐 피해지겠습니까만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쥐구멍이라도 가서 숨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지니까 벌거벗은 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이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줬냐? 그러니까 아담이 봐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어떤 형상들이 벌어지냐면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 잘못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저를 꼬셨어요. 꿰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첫 번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전에 즐겁고 기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깨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자기가 돕는 배필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고백하고 결혼했던 그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여자에게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왜 먹었냐? 먹지 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이 나를 꼬셨다. 꿰물어. 이제 꿰인다 그러는데 우리 흔한 말로 꼬셨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 짐승들도 보면 짐승들이 오면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계명 안에 있을 때는 주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탓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자신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도 주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뱀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이번 순서는.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뱀에게는 바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분명히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하시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바로 딱 고백을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뱀에게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너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장 15절 우리가 아주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여자가 먼저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여자의 뱀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의 후손은 뭐 진짜 영적인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힌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후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동생? 아벨 가인과.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가인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돼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로 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이죠. 근데 그 죽이는 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자에 대해서 임신하는 고통,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이 너는 남편을 몰라고 남편이 다스리겠네. 그런 저주를 책임을 지게 하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평생 땅을 이제는 일궈야 된다. 땀을 흘리고 그래야 너가 그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그래 너희들 끝이다. 이제 나하고 관계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지워 입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조금 지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나뭇잎에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이런 짐승 같은 것을 잡아서 만든 옷이죠. 훨씬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입히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이를 결정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은 저도 마찬가지고 50년 넘게 살고 신앙생활도 40년 가까이 40년을 했지만 항상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선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아담이 실패한 그 일들을 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해내셨어요. 완성해내셨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이 실패한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공하셨나 하나님 뜻대로 하셨냐 이것을 보면 빨간색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앞에는 검정색은 아담이 실패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 그리고 은사는 많은 분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빨간색을 제가 계속 할게요. 사망이 왕노릇 예전에는 했는데 아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을 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22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